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지금 일 때문에 세종시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이번 주는 좀 밖에 나갔다가 오는 일이 많네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한 9시쯤에 전화를 주셨어요. 진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의 몸 상태가 사실은 뭐 오늘 내일 하느님의 품으로 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화를 제가 이제 매번 11시쯤에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어제 9시 한 반쯤에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랑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하루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버지께서 좀 늦게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사실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니까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냥 하루가 그냥 안심이 되는,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연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거짓이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가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천국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누구도 그곳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이라는 거 하는 것도 일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극소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살아서 그곳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니까. 그걸 상상을 진실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네, 뭐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대략적인 거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근데 사실 그건 본인밖에 몰라요. 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의 증거는 뭔데요? 사실상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 최고의 부호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빌 게이츠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희 회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배척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옛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왜? 우린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우리들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똑똑해졌어요. 좀 더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우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목적, 자기를 위한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키는 행동대로 해갖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건립하는데 돈을 많이 내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라. 많이 낸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데요? 왜 교회를 크게 져야 되는데요? 왜 자기들은 막대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얘기를 못합니다. 못해요. 왜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자기가 돈에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월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월급 외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걸 알아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특혜를 당연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에도 없는 증거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심을 과학적인 측도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내는 10억과 여러분이 내는 100만 원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3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부장을 달고 있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한다고요? 저 솔직히 대외적으로 부장 안 달고 있어도 돼요. 뭔 의미가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희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이 양반이 저희 그 회식 자리에서, 야, 과장들은 다 차장하고 차장들은 다 부장으로 올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했죠. 야, 그런다고 돈 드는 거 아닌데 해줘. 뭔 의미가 있는데요? 과장이 차장 달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가서 저는 차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허울뿐인 껍데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데 그때는 직원이 한 5-6명 됐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과장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있는 이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 나이도 있고 부장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그 뭔 의미가 있냐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 봉사한다고 뭐 달아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끼리 서로 정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 목사들은 못 봤으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은 제가 많이 봤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그냥 시험 잘 본 사람들이지 신앙심이 뛰어나다고 믿어본 사람은 제가 손꼽을 정도예요. 3명? 2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단 한 명도 감명도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형교회가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죠.
쾌적하고 안락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모두 다 집단 체면이 걸리게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 거기에 신앙심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그래요? 말씀에 힘이 없고 말씀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집에서 성경책 한 번 더 읽으세요. 훨씬 나아요. 교회 목사 말씀,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들이 해주는 얘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감명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하는 얘기, 목사 보고 교회 다니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데, 메시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 메신저가 구린데. 자기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죄다 가짜예요. 장담할게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든 류광수 목사든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자기 의견을 더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자기가 볼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천국에 관해서,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증거는 뭔데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신이 목사가 된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정말 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워야겠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가갖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대형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다녀보세요. 은혜를 덜 받습니까? 은혜를 덜 받게 돼요? 개척교회 갔더니 은혜가 작아집니까? 큰 교회 가야지만 은혜가 커지나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단지 시스템을 잘 만든 것 뿐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그걸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형 성경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내가 성경책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다짐인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은혜도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서 마치 교회에 나가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있지 않아요. 차라리 집에서 성경 한 구절 더 읽으세요.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노래 하나 부른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교회 가서 가짜는 설교 말씀 듣고 있다고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에 가서 마음을 다잡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몸만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 번만 분석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 몇 프로, 자기의 생각 몇 프로, 이게 있는지 따져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정치적인 얘기가 섞여 있다? 그냥 100% 걸으세요.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냥 걸으세요. 그냥 쓰레기니까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쓰레기지. 정치 얘기 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예, 걸으세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갖다 하나님의 섞는 사람이거든요. 들을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대형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한 명도 그런 목사를 못 봤네요. 혹시라도 그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있으면 좀 보내줘 보세요. 드러나 보게.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아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시간이 왔음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섞는 사람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